성된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48절 4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아멘. 유명한 더글라스 맥가더 장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온 세계의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는 분배 문제입니다. 분배 문제는 정치의 문제입니다. 정치 문제는 도덕의 문제입니다. 도덕의 문제는 종교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온 세계의 문제는 영성의 문제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 강대국의 유명한 장군은 군사적인 하나의 전술과 전략을 잘 구사하는 면도 있지만 그 장군은 이론가고 사상가입니다. 오늘날 온 세계의 문제가 경제 문제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그것은 종교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고 바른 가치와 정신을 가지고 사는 영성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영성이 무엇입니까? 그 종교의 가치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영성입니다. 기독교 영성이 있고 불교 영성이 있고 이슬람의 영성이 있습니다. 기독교 영성은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온 세계의 문제가 경제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정직한 지도자가 전부가 아닙니다. 정직한 지도자보다 더 뛰어난 정직한 종교인이 있어야 되고 바른 정신을 가진 영성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나라 1970년대에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선언을 합니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일견에는 옳은 면이 있었지만 사실상 아주 우리들 스스로가 악수를 둔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 생활에서 영과 혼과 몸이 분리될 수가 있습니까? 정치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고리인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경제의 문제를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해서는 항상 도덕성을 갖춘 정치인들이 있어야만 되는데 정치와 종교를 분리한다. 그것은 맞는 말 같지만 아주 잘못된 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종교가 정치와 야합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공존하고 상생하면서 정치를 정치답게 만든 바른 정신과 가치를 우리 종교가 불어넣어 주어야만 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치를 바로 하게끔 한 사람, 경제를 바로 운용하게끔 했던 동력을 가진 사람이 요셉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자라서 신학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참 하늘이 무너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때 아버님의 절망이 얼마나 컸을까. 내가 철이 없어서 지금 정도만 되었어도 아버님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면서 신앙생활을 했을 터인데 그때는 물불을 안 가리는 시대였기 때문에 아버님과 부딪히면서 신앙생활을 했더랬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릴 때 두 가지만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제가 너무 많이 아팠던 기억만 납니다. 진해역 앞으로 가면 보민의원이라는 의원이 있었는데 그 의원의 어머니와 함께 갔던 기억만 납니다. 또 한 가지,
기억은 뭐냐 하면 교회 같은 기억이 납니다. 우리 집에서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태백교회가 있는데 그 태백교회 유치부에 제가 다녔습니다. 그때 유치부에 다니면서 마루에 있는 교회였는데 선생님들이 노래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내 양말 빵꾸 났네, 빵꾸 났네, 양말 빵꾸가 아니면은 내 양말 아니죠. 내 모자 세모 났네, 세모 났네, 모자 세모가 아니면은 내 모자 아니죠. 그런데 그 시대에 교회 가느라고 양말을 신었는데 내 양말이 빵꾸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내 작은 엉덩이로 그 양말을 가리려고 노력했던지 그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진땀을 흘렸던 생각이 납니다. 선생님이 노래와 율동을 가르치는데 선생님의 얼굴이 역삼각형이에요. 꼭 삼각형이에요. 내 모자 세모 났네 하는데 선생님의 그 얼굴을 보면서 저 선생님은 왜 저렇게 얼굴이 세모일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장로가 되었고 목회자가 되어서 지금은 진해에서 교회를 하는 그러한 분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 여하튼 제가 기억하는 것은 많이 아팠다는 것, 너무 많이 아팠다는 것 하나하고 주일학교를 나갔다는 경험이 있습니다. 10대 후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성경이라는 게 중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안 나가다가 운동하느라고 안 믿는 집안이니까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제가 교회를 나갔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운동선수였기 때문에 운동을 참 잘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교회별로 축구 시합, 운동 시합을 할 때 전반전 우리 태백교회가 지고 있으면 10분, 15분 쉬는 기간 동안 우리 집에 저를 데리러 옵니다. 그 어릴 때부터 그 교회에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한 동네이기 때문에 제가 올라가면 거의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축구 때문에 교회를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그 시대는 성경이 많이 없었습니다. 진해는 경남 진해는 해군이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파란색 기도원에서 나온 파란색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 하나를 구하는 것도 참 어려웠습니다. 신약 성서와 성경과 시편 그렇게 있고 어느 날 구약 성경을 구했을 때 저는 정말 하늘을 얻는 듯이 기뻤습니다. 창세기를 읽어가는데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요셉에게서 참 배울 것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5월달이 되니까 교회에서 찬송가 경연대회를 합니다. 그 찬송가 경연대회를 하는데 가족별 찬송가 경연대회를 하는 거예요. 여기 성가대석에 앉아가지고 멀쩡히 보니까 온 사람들은 가족이 나와가지고 찬송을 하면서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하는데 저는 여기 앉아있으니까 참 처량하고 고아가 됐다는 느낌이 들어서 5월달만 되면 눈물을 많이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요셉을 생각하면서 제 가훈을 정했습니다. 성실, 정직, 나눔이었습니다. 성실, 정직, 분배. 17살경에 제가 결혼하면 우리 가훈을 성실, 정직, 나눔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가훈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이들한테 제가 가르치고 또 제가 기독교 교육학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지도할 때 항상 저의 신앙의 원칙은 성실과 정직과 나눔, 분배의 삶이었습니다. 더글스 메가더 장군에 대해서 제가 연구하고 영성에 대한 논문을 쓰면서 정말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오늘날 이 경제의 문제가 결국 무슨 문제냐? 영성의 문제라는 사실을 제가 그때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영성의 문제를 더 연결시키면 다음 세대의 사람을 키우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진정한 영성가는 자기 혼자의 영성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영성을 다음 세대, 자기의 제자들에게 그 바른 가치와 정신과 신앙을 물려주는 사람이 진정한 영성가입니다. 요셉의 삶은 성실과 정직과 나눔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성실했고 사람들 앞에 정직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총리에 올라서 그 스스로는 어떻게 경제를 잘 운용해서 애굽의 모든 바로와 신하들과 잘 조화해서 정치해서 그것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나눌 것인가, 그것이 요셉 삶의 전부였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자신의 꾼 꿈을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노예가 바로에게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의 신하들이 감옥에 와서 요셉에게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애굽의 파라오가 요셉 앞에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면서 이 꿈을 해석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노예 앞에 세계 제1인자가 자기의 문제를 내놓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꿈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당신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7마리의 좋은 암소가 있었는데, 나일 강가에 있었는데 파리하고 꽉 마른 그 암소들이 올라와서 7마리의 암소를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또 꿈을 꿉니다. 겹쳐서 꿈을 꿉니다. 아주 7개의 좋은 견실한 이삭이 있습니다. 좋지 않은 이삭이 그 7 이삭을 먹어버렸다라는 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말을 합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속히 행하실 것인데 7해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때 미래를 잘 대비하면 상상하지 못할 흉년이 왔을 때 이 미래를 대비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세계 경제의 부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경제 정신을 지배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배고파 죽겠다는데 돈 주고 사가라 그러니까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샀고 열국들이 다 샀기 때문에 애굽의 창고에 곡식만 차는 것이 아니라 그 곡식으로 말미암아 경제 운용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부유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현명하고 지혜 있는 자를 택하십시오. 그에게 국정을 맡기십시오. 경제를 맡기고 정치를 맡기십시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로가 38절 말씀입니다. 그의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여러분, 온 세계의 문제는 경제 문제인 것 같지만 이 경제와 정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내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가 말을 합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나는 외교와 국방만 담당하지 정치와 경제는 네가 담당하라. 그렇게 요셉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에게 기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잘 보아야만 됩니다. 바로가 세마포 옷을 요셉에게 입혔습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야곱이 요셉이 어릴 때 요셉에게 그런 옷을 입혔습니다. 어릴 때 야곱이 한 그것이 똑같이 미래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꾼 꿈은 그냥 야곱의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야곱에게 보여주셨고, 야곱이 꿈을 해석해 준 술 맡은 가는장과 떡 맡은 가는장의 그 꿈 해석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해 주셨고, 요셉이 바로에게 해석한 그 꿈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바로가 44절에 요셉에게 이릅니다. 나는 파라오라. 온 땅에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느니라.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 위에 하나님의 신이 있어서 그를 조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를 조정할 수 있는 세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누굽니까? 시위대장 보디발입니다. 술 맡은 가는장입니다. 떡 굽는 가는장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요셉은 실질적으로 세계의 최고 1인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요셉이 노예가 되고 요셉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우리는 오바마가 40세에 미국 대통령이 되니까 대단하다라고 그랬는데, 요셉이 온 세계 1인자가 되었을 때 나이가 30세였습니다. 30세라는 것이 아주 의미 있는 기간입니다. 요셉이 술 맡은 가는장과 떡 굽는 가는장 꿈을 해석해 주고 난 뒤에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 앞에 있었던 기간을 계산을 해보면 요셉은 약 감옥에 3년 정도를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경영하려면 3년 정도 모진 오해와 고통을 받고 감옥에 있는 정도는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을 경영하려고 하면 30세 이전에 29년 정도는 이 세상에서 온갖 멸시와 고통을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지도자들의 재산 공개 내역을 잘 봅니다. 데모만 했던 사람들이 고위직에 올라갑니다. 그들은 한 번도 직장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재산을 보면 50억, 60억, 40억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그 40억이 진짜 40억입니까? 100억 이상이죠. 줄여가지고 적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참 무너지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 청년들, 새벽기도 나오는 청년들 보면 열심히 국가에서 가르치는 기술 교육을 받고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아이들이 손가락이 자기 보는 앞에서 잘려버리고 위험이 노출되어 있고, 하루라도 온전하게 오면 좋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임금은 그렇게 잘한다 그래도 한 달 밀려서 다음 달에 겨우 주는 이런 현장이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올바른 영성가가 있어야만 됩니다.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50절 말씀을 49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경제 운용을 잘해서 쌓아오던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니라. 그렇게 7년 동안 경제를 정말 잘 운용했습니다. 그런데 5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한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프라임입니다. 따라합시다. 므낫세, 에브라임.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여러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이름은 요셉을 대신한 이름입니다. 요셉이 한 지파의 두령이 아니라 요셉 지파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두 지파의 몫을 받았습니다. 므낫세의 몫이 따로 있고 에프라임의 몫이 따로 있는 지파가 요셉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라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내 고난과 아버지 집에서의 형들의 그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이 므낫세라는 이름입니다. 에프라임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내가 수고한 땅에서, 요셉은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케 하셔서 요셉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그 공평한 재산을 분배하도록 만들었던 사람, 성실과 정직과 분배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므낫세를 흉년이 들기 전에 므낫세를 낳아야 되고 흉년이 들기 전에 에프라임을 낳아야만 합니다. 우리 시대에 반드시 흉년은 옵니다. 지금 우리가 풍년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풍요해서 죄를 짓는 시대, 너무 풍요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시대, 너무 풍요해서 고난과 역경을,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들이 경제를 잘 운용해서 그것을 창고에 바다의 모래처럼 심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쌓아놓고 대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흉년 전에 여러분과 저에게 므낫세를 주시고 에프라임을 주실 때 내가 당한 고난과 내 형님들에게 당한 그 엄청난 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는 그 고난의 므낫세, 잊어버리게 하는 므낫세, 하나님이 내가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니까 나를 번성해 하신 에브라임, 그 자녀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중요한 것은 요셉처럼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나눔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잘되고 형통케 되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잘되고 형통케 되어서 그것 가지고 내 먹고 내 잘 살고 내 자식에게 물려줄 정도의 그 정도의 영성이라면 여러분 진정한 분배는 내 것 안 내놓고 나라 돈 가지고 사람들 나눠주는 그것은 진정한 민주주의 복지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집안에 어떤 대소사가 있으면 모일 때마다 돈 10,000원씩 내자. 30명이 30만 원 만들어주자. 여러분, 내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아주 못해도 10만 원은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30명이면 300만 원을 내가지고 그 조문을 하면서 줘야지 왜 10,000원만 내가지고 30만 원만 내줍니까? 이런 의식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공돈, 내 돈 아닌 것 가지고는 마음대로 나누어 주려고 하고 내 스스로가 정말 내 걸 가지고 내 살을 가지고 내 모든 있는 전부를 가지고 이웃에게 나누려는 의식은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정말 요셉처럼 나눔의 삶을 살려고 하면 이 세상의 경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바른 영성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른 영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요셉처럼 종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의 영성은 십자가의 영성이었습니다.
예수의 제자의 영성, 여러분과 저의 영성은 십자가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온 세상의 문제가 경제의 문제라고 난립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난리를 합니다. 그런데 내 배만 채우려고 그러고 내 배에 기름만 기울려고 하지, 내 배에 기름은 내 배를 줄이고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베풀겠다라는 정신이 사라져가는 현대입니다. 요셉 같은 영성, 이 십자가의 영성, 다음 세대를 대비하는 영성, 흉년을 대비하는 영성, 흉년 전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는 이러한 영성, 이러한 영성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처럼 성실하고 정직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자녀를 허락해 주시고 내 고난을 잊어버렸습니다. 내 상처를 잊어버렸습니다. 므낫세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성실하고 정직하게 수고한 이곳에서 나누게 하셨습니다. 에브라임을 낳을 수 있는 저희들 영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가치와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